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같이 저희가 교독한 다음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 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일단 헬라어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한 대략 두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돌이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구교는 캐톨릭은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운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틀린 말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는 명확하게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고 페트라는 큰 돌이에요.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곳을 명칭으로 아예 고유 명사로 페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큰 돌을,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하여 쓰일 때는 페트로스나 페트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리소스 혹은 리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려운 헬러 쓰지 마세요. 예, 제가 어려운 헬러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모든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그 돌이 이름이 뭐죠? 리튬이라고 합니다. 리튬 건전지, 그 리튬이라는 단어가 리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리튬 에너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돌을 보통 우리 예수님을 쓸 때 사용합니다. 페트로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페트라는 가끔 리토스하고 연결해서 쓰지 그것만 가지고 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이 대하였을 때는 리토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리토스는 어떤 돌이길래 그러느냐? 그 용법들을 쭉 보면 리토스는 준비된 돌, 잘 예비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깎아서 준비해 놓은 그런 돌들을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돌을 지칭할 때 리토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의 돌. 그 어떻게 성전에 돌을 세웠을까요? 다 깎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아구가 맞고 높이가 맞고 다 일정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쭉쭉쭉쭉 쌓아 올리니까 그때 그 돌 위에 돌 할 때 그 돌 단어가 리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비된 돌이냐 다듬어진 돌이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다듬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듬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듬다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실 때는 기초석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인간의 규격품에 맞추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된 돌이에요. 어떻게 준비된 돌이었느냐?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죽으셨고 스스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스스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돌로 규격품으로 준비된 돌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접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허접하다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보면 죄인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깔끔하게 보이는 분이나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분이나 물론 우리 교우들은 다 깔끔하게 보이시지만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허접하죠. 거칠고 부족해요. 돌들로 따지면 삐죽하고 빼죽하고 거칠고 튀어나와 있고 누구는 왼쪽에 튀어나와 있고 누구는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고 누구는 위가 튀어나와 있고 누구는 아래가 튀어나와 있고 다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돌들이 모여있는 이 집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일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반석되고 기초되는 돌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돌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할 텐데, 돌은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없어요. 보면은 돌하고 대가리 그러면 아주 나쁜, 아주 나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돌이 들어가는 것은 하여튼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짱돌? 이것도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쓰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돌이 7번 나와요. 말이. 근데 거기에 반석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다 돌이에요. 그리고 그 7번 가운데 일단 반석이란, 부딪히는 반석이란 단어를 빼면 6번 돌이란 말이 나오는데 반은 긍정적이고 또 반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7번 중에 6번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딱 한 번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4절부터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절에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산돌이다. 산, 돌은 직역하면 살아있는, 우리가 존칭어를 붙이면 살아계신 돌이란 뜻입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living stone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까? living. 왜 살고 계시는, 현재 살아있는, 살아계신 이란 이 단어를 왜 쓰고 있습니까?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당연히 들어있죠.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기 리빙스톤이라는 말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나신 분이다. 그 생명에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리빙 스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스톤이 됩니까? 그러나 인간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리빙 스톤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리빙 스톤은 생명을 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리빙 스톤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을 이끄시기 위해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리빙스톤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출발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머릿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리빙스톤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preciou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가치가 있다.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던 그러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네,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라고 하는 약간의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골룸이 수백 년 동안 반지의 제왕인 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그 일종의 이야기 중에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골룸이 이 반지를 잃어버린 다음 계속 my precious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그 콘서트나 혹은 어떤 그 이야기 중에 많이 썼던 단어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바로 거기에요. 이 precious, 이 my preciou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생명을 맞바꿔도 괜찮다. 이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왜 이런 precious한 돌이 됐느냐? 당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돌은 하나님께서 기초석으로 삼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초석이 되면 그 위에 모든 건물들이 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기초가 되는 이 돌은 아래 깔려야 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깔리시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꺼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자신을 기초석으로 내어주셨고 자신 위에 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마련되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precious.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에 산돌은 우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뜻이에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뭐라고요? 신분이? 돌입니다. 돌. 오늘은 여러분이 돌입니다. 어떤 돌이냐? 산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돌이에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돌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딱딱한 돌은 안 돼요. 옆치고 막 부딪히고 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여러분 일단 돌이에요.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Living stones예요. Living stone이 아니라 Living stones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리빙 스톤스가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친 게 있잖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33년 이제 목회 연차인데 33년 풀타임을 얘기합니다. 33년 목회하면서 어느 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 보지 못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100% 문제 있습니다. 그것만큼 절 믿으셔도 돼. 제 경험상 그래. 완벽하게 보이는 가정, 사귀고 알고 보면 그 안에 문제 있어요. 건강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정도 그 안에 보면 어려운 거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든지 인정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운하고 아직 잘 모르는데 드러내고 않아서 그냥 지나가고 있든지 그런 정도지 다 문제 있습니다. 목회자들 문제 더 많습니다. 다 우리는 모난 돌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난 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리빙 스톤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빙 스톤스. 딱 한 가지입니다. 리빙 스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리빙 스톤 위에 있기 때문에 리빙 스톤스가 된 거지. 여러분의 저나 재주와 능력과 배경과 DNA 가지고 리빙 스톤스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리빙 스톤이 있어서 반석에 띄워주시고 그 위에 다 돌 하나하나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돌들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산돌이다. 너 산돌로서 그 말이에요. 산돌이 아닌데 산돌같이 이 말이 아니라 너 산돌로서 네가 산돌로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위에 내가 딱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고 내 몸을 던지고 내 가치를 던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던져요. 옆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박수치고 동의하고 그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이 이렇게 이 바위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바위 여기 이렇게 있으면 딱 받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컵은 여기에 모든 무게를 다 싣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모든 무게를 다 싣고 있어요. 받쳐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동의 많이 해요. 동의도 하고 옳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맡기질 않아요. 누가 인생을 스스로 떠받들고 있냐면 내가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떠받들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나는 예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떠받들고 있는 힘이 항상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이거 무너집니다. 돈 없어집니다. 건강 없어집니다. 내 힘, 지혜 무기력해집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물을 일부러 조금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여러분 놀라실까 봐. 그죠? 물이 흘려졌어요. 이 흘려진 물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멘 바닥이었으면 이거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는 하고 예수님 위에 올려놓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을.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맡길 줄 알아요. 이 위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build upon it이에요. upon, 영어의 up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upon이라는 단어는 딱 하고 붙어 있을 때 upon, over도 아니에요. beside도 아니고 below도 아니에요. 더 위에 딱 붙어 있는 걸 upon이라고 그래요. 내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요, upon이에요. 모자가 떠 있으면 over예요. 모자가 옆에 있으면 beside예요. 모자를 쓰는 건 뭐예요? upon이에요. 이 위에 예수님하고 위에 붙잡혀 있어야 돼.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빌딩은 예수님이란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진 돌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위에 서셔야 돼요. 동의하지도 안 돼요. 멋진 진리를 안다는 것도 안 돼요. 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너희들이 산 돌들인데 그 돌들은 이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진짜 산 돌들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산돌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이 세워져 가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냥 종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뜻대로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맞다. 그러면 그 위에 살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는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각각 맡은 분야가 다르지만 같이 세워져 가는 돌들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돌 아니에요. 저도 돌이고 여러분도 돌이고 다 돌들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돌.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돌.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 멋진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 3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돌아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아가. 이 말은 가까이 가라 그 뜻입니다. 그 여러분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예, 여기서 가까이 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알고요. 그러면 그 가까이 가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더 가까이,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연습하는 그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매일 더 가까이 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부 예를 들어봐요. 이런 부부가 같이 산다고 다 친밀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부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가정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하면서 30년이 넘게 여러 가정들 보고 강남에서도 보고 강북에서도 보고 심지어는 이민 온 이 미국 땅에서도 제가 가정들을 보면서 아, 부부관계 참 힘들다. 친밀한 부부가 그리 많지 않구나. 여러분 친밀한 부부는요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인 대화는 절대 친밀한 부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화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대화하시잖아. 나하고 좀 토론 좀 하자. 네가 그렇게 주장이 많아?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도 그러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사실은 친밀한 관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는 친밀한 관계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우리가 닮아가는 마음, 얼마나 중요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제가 여기 이제 얘기는 떠나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22년을 목회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부부 얘기 나오고 치밀한 얘기가 나오면요, 목사님 안 돼요. 포기했어요. 편하지도 않고요, 말해도 잔소리도 듣고요, 대화는 시도도 안 하고요. 특별히 양해하고 들으세요. 경상도 남자들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충청도 경상도 남자 똑같아요. 앞에서만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남자들, 한국 남자들 정말 대화할 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안 빠져나갑니다. 저 고백합니다. 저 정말 대화할 줄 몰라요. 정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쉬운 인생이에요. 대화할 줄 몰라요. 친밀함은 배워야 돼요. 내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 대화하는 법 결혼해서 배우고 있어요. 겨우 배우고 있어요. 주님과의 대화하는 것도요, 배우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돼요. 늘 친밀함을 누리셔야 돼요. 절대 일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물질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평생의 목표로 삼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산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산돌이신, 그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있어서 그 생명을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 그분을 닮아가고 진짜 산돌처럼 살아가고 생명을 내뿜어 줘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뿜어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내뿜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생명을 공유하고 서로 누릴 수 있어요. 다듬어져 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요. 제가 이민 오니까 더 달라요. 이민교회는 더 각양각색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라를 떠나서 어려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생존하려다 보니까 더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셨어야 돼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어려워요. 출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남 돌아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남을 돌아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떠나온 사람은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한번 나라를 떠난 사람은요, 이 나라 떠나는 것도 쉽고요.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른 교회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이민 사회가 가진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진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그래? 너만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무난 것들 다듬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보세요. 예수님의 그 돌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지만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하고 내가 차버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했듯이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도 교회를 만들고 이 보배로운 교회, 주님이 보배롭기 때문에 교회가 보배롭고 주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이 교회를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임 예수교회를 시작한 지 6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한국에서 목회했던 경험들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유효하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자라온 것들이 다 다르고 다 다르다 하는 것들을 거듭 깨닫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북에서 목회하고 나서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지만 이제 22년 했으면 미국의 이민교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 다 막으시고 작은 교회 그리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더 크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참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가집을 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구나. 제가 미국에서는 공부만 하고 갔지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환경은 제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여기서 풀타임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아르바이트하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밤에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하는 그 정도만 제가 했지 제가 풀타임으로 정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처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몰랐죠. 잘 모르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비교적 나름 그래도 직업 가지고 안정된 생활 하시잖아요. 자기 직업이 있고. 여성들이 일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여성들 데리고 주중에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얼마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여전도회 이런 여전도회 저런 여전도회 세우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 오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다 일하고 있으니까. 또 다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가정 돌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겨우 토요일 하루 가지고 우리가 와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한국하고는 다른 조건이. 지금은 몰라요. 제가 지금 떠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오전이나 혹은 주일날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하게. 제 마음속에 그래 여기서 와서 정말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귀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라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아,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돋아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우리가 6주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10주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까 기도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실까 기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우리 주님께 같이 토론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들으면서 만들어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